네, 지금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구름이 그린 길, 제가 시인은 아니고요. 드라마 제목하고 좀 유사하지 않습니까? 구름이 그린 뭐였습니까? 달빛이죠. 이제 방영이 종영되었는데 이제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가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내용도 재미있었겠지만 더 유행했던 거는 왜 그러냐면은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박보검이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걸 이제 좀 차용해서 제가 구름이 그린 길이라는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보실 때 박보검 같이 잘생겼다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큰 은혜 받을 것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구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눈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눈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은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인입니다. 듣지도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던 그 인물이 1905년에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맞지 않습니까? 볼 수 있다는 것, 본다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 큰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하나 인식하는데도 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인식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도 인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여기 빨간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빨간 사과를 맨 처음에 보고서 이것이 사과다라고 인식한 사람은 그것이 빨간 게 사과고 주먹만한 게 사과고 먹었을 때 상큼하고 상쾌한 이게 사과구나 라고 바로 이제 보는 것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그냥 사과에 대한 정보를 들은 사람 어떻습니까? 그냥 사과가 그냥 주먹만 하고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맛일까 하나도 이제 모르는 비인식적인 상태에서 그것을 듣고 나서 사과가 이렇게 했다라는 상상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두 사람 앞에 빨간 사과와 녹색 사과를 동시에 내밀었을 때 빨간 사과를 보고서 이게 진짜 사과다 하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녹색 사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좀 덜 익었나? 왜 이러지? 벌레가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상만으로 사과가 어떠한지 궁금해했던 사람은 그것이 두 사과를 보고서 사과가 이런 두 종류가 있구나 하고 오히려 더 잘 받아들이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인식과 비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인식, 사람의 사고가 어느 정도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것은 큰 차이가 납니다.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큼 믿는다 이렇게 흔히 얘기도 하고 그렇게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사고와 영적인 삶에서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저희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민수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새벽 기도 때 민수기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큐티책 다 사셨습니까? 큐티책이 이번 연도 5월, 6월 달은 많이 안 사셨더라고요. 다음에 7, 8월 달에 기회가 있으니까 꼭 사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책 얼마나 좋습니까? 매일매일 말씀도 있고 새벽마다 말씀 같은 본문으로 나누고 수요일도 나누고 그렇게 많이 나누고, 이제 비상시에 아무 때나 막 들고 다니다가 라면 끓였을 때 라면 받침대로 써도 됩니다. 큐티책 그런 식으로 쓰는 건 안 좋지만 어쨌든 큐티책이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어쨌든 오늘 민수기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민수기 한자로 보면은 백성들의 숫자를 센 이야기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 봐도 numbers 이래가지고 숫자를 센 이야기
라고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걸 이제 원어로 이제 번역하게 되면은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봐도 숫자 세는 장면은 첫 장하고 끝장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일들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들을 따라갔는가, 그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민수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9장을 읽었는데 9장 앞부분에서는 이제 나아가지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얼마나 그 기념된 일입니까?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우리 일을 기억하자, 절대 잊지 말자, 기념하자, 이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떠나오자마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것들을 이제 인도하시면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는 것 축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이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셨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애굽의 떼를 벗기는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간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12지신 그것들 섬기고, 또 그것들을 따라서 행하고, 그것들의 제물을 드리고, 그것들의 삶과 인생을 드리는 430년 동안 그런 것들을 익숙하게 보아왔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오는 믿음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었죠. 오히려 사실은 이것은 믿음으로 잠깐 숨겨져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풍습들과 여러 신들에 대한 경배와 예배를 가시적으로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때를 벗기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똑똑히 보여주셨던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습관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훈련하듯이 가면 멈추고 멈추면 가고 이런 삶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구름기둥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자리 잡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여금 신앙적 습관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습관이 한 사람에게 자리 잡히기 위해서는 며칠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21일부터 66일까지 그 각자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40년을 통한 습관,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하나님 훈련시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들의 순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신앙이 습관이 되었고, 이들은 무엇을 이루어 나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건설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나라 세우는 거 쉽습니까? 삼국지 보면은 세 사람이 마음을 합해서 나라 세우기가 세 사람 마음만 맞으면 나라도 세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나라 세우는 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그 체계와 정치의 모든 관련된 것들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이들이 완전히 신앙의 순결함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적인 도구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이제 물리치게 되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집니다. 40년 동안 보였던 가시적인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그들 가운데 심겨주셨고, 이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지면서 믿음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 역사를 힘을 바꾸시냐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것들이 없어지고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이고 성경조차 제대로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시적인 것이 없어지고 믿음으로만 생활하고 믿음만 가지고 붙잡아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온전했겠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들이 사실은 많이 벌어집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그대로 듣지 않고 계속해서 듣다 안 듣다 그 사사시대를 거치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큰 역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그들에게 감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의 역사하심을 스스로 감추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지고대로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 중에 조그만 그 조각조각을 내 가지고 보여주신 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 좀 쓰겠습니다. 신인 동형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인간에게 그 딱 맞게 보여주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감추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감추어진 게 아니죠. 처음에 이제 보여주시고 그 가시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들에게 뭘 심어주셨습니까? 믿음을 심어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속사의 역사들을 믿고 메시아가 오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구속사를 완성시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설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의 역할이 끝나면서 사역적 이제 체인지가 일어나죠.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누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죠. 보혜사, 우리의 믿음을 덮고 믿음을 확신하게 하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대신에 오셔가지고 이 믿음의 우리 여정을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통해서 살아계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비가시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이라는 장치와 그 도구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가시적인 하나님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 믿음의 장치를 통해서 비가시적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라지셔서 우리 가운데 없어지신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가시적인 도구를 주셨냐면 눈으로 볼 수 있는 공동체와 말씀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공동체 뭡니까? 교회입니다. 말씀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 가시적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할 때 그 비가시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백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 족속들에게 보여주신 건 뭐였냐면은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이런 영광 가운데 있는 오직 한 분 여호와다, 이것들을 보여주셨죠. 지금 비가시적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때에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표가 뭐라고요? 성경과 교회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가지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가? 이 믿음의 중간 단계를 가지고 비가시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가시적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민수기에서 함께 발견하고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가시적인 하나님으로 보일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첫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인내와 성실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의 속성인 인내와 성실을 향해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3일이든지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떠서 그들을 진행시켰고, 진행시키지 않을 때는 멈추어 서서 그들을 항시 인도했습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불기둥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또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내와 성실의 속성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내와 성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지런함이라고는 이제 좀 거리가 있는 표현인데, 이 성실과 인내는 뭐냐면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 은총, 은혜를 다른 말로 인내와 성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내와 사랑, 성실, 사랑, 이것들이 우리 안에 표현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헬렌 켈러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그녀와 마찬가지로 시력을 거의 잃은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노력으로 극복했고 헬렌 켈러를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감싸서 결국에는 그 누가 봐도 위대한 인물로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과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와 성실.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와 성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간용이 자연스럽게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사랑과 인내, 자비들을 스스로 좀 옆에 지체들하고 함께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지체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제가 저 인내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랑에 대한 표현은 아직도 막 손이 오그라듭니다. 그러나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것들을, 그 열매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가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자연스럽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풍성히 드러나는 우리 우이중앙교회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라. 구름이 이동하는 동안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은 한 마음으로 한 지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상황적인 문제를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 우이중앙교회는 57년 동안 그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낸 것 아닙니까? 이것도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저도 이제 사역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지만 계속 교회 학교 부서를 맡아오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려고 보면은 이게 진짜 뜻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뭐 하나 진행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반대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뭐 진행하려면 꼭 반대가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한 절충점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근데 사역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반대편에 서시고 반대쪽에서 사역을 반대하시는 분들보다 더 무서운 분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 반응이 없는 분들입니다. 진짜 감을 못 잡거든요. 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해도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죠. 막 카오스가 돼가지고 사역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도 안 하시고 막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17절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을 치고 성막에 머무는 동안은 그들의 진영이 함께 머무르고 한 마음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이 딱 떴을 때 다 벌려놨다가 다 챙겨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구름이 딱 멈춰요. 그러면은 짐을 다 풀어가지고 성막까지 다 만들어서 완벽한 진을 형성해야 돼요. 가나안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집에서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짐 챙길 것도 많고 매번 여행 딱 출발하면은 그거 놓고 왔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자녀가 이제 생기는 중이지만
자녀들이 얼마나 말 안 듣습니까? 제가 말 안 들어봐서 잘 압니다. 매 가자고 하면은 저기 도망가 있고, 이거 챙겨갖고 가져가면 또 이거 떨구고 있고, 막 출발하면 저거 꼭 가져가야 된다 막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여행 그 막 수많은 자녀들을 챙기다가 자녀들을 못 챙기고 가서 영화로 만든 작품 중에 명작이 탄생이긴 했습니다. 나홀로 집에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역 진행하는 건 정말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막 욕하는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하나하나 행사를 이루어 나갈 때, 그것들을 볼 때 하나님 안 살아계셔 라고 말하다가도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갑다, 이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예? 여러 부분들을 봤습니다. 감추려 하지 마시고 함께 갑시다. 함께 믿음의 행보를 해나가고 사역들을 만들어 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비가시적인 믿음을 통하여서 가시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가나안 족속들이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하나 되어 가지고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서 일사불란하게 완전히 그 훈련 잘 된 군인들처럼 움직이는 것,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사역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산 위의 동네가 빛을 가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가리지 못한다고. 이런 사역들을 이루는 선한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런 겁니다. 말씀과 예배에 좀 더 간절하게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물론 이 오후까지 나온 걸 보면 간절하게 예배하시는 분들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목숨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80도 90도 뜨겁게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사막에서 이정표 하나 없는데 구름기둥을 따라간다는 것, 살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간 거고, 그것을 따라가야지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목숨과 맞닿아 있는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했어야 되고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름이 사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야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1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그 아침에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혹시 멈추는지 혹시 진행하는지 잘 틈이 없었죠. 그 구름이 언제 이동하는지, 물론 그 역할별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직임들이 나누어져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눈 떠서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고, 그들이 일할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고 있고, 그 이제 365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목숨 걸고 지키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에게 고통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들은 평안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것만큼 기쁨과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인다는 것,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표지였기 때문입니다. 임재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는 현장과 동일한 현장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칼빈과 그 밑을 추종자들. 또 우리 장로교도 칼빈의 이제 그 신학적 방법을 따라 함께 예배하는데, 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라면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지가 뭐냐? 말씀과 성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과 예전, 말씀과 성례이다. 하나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가고 서는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어디서 나눕니까? 예배죠.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 그러면 강력하게 제일 드러나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승리했을 때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힘을 얻습니다. 예배에 실패했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에서 승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외치면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가고 예배에서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옛날 분들 막 그런 분 보지 않습니까? 막 말씀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 말이 다른 말 아니라 예배 월고치 처음부터 끝까지 경건하게 드리라 이 말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에 나아가서 승리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 간절함 가지고 그 구름이 움직인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서 믿음의 결단과 행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암 들어보셨죠? 그 옆에 이제 같이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김 웍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맹인 여성인데 한국인이었고 이제 한국 전쟁 때 다쳐가지고 미국으로 어떤 미국인 중사가 거두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커서 성악가가 되어서 그 이제 빌리 그레암 집회에 있을 때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간증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 뒤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넣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장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시적인 표로 드러내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신다는 겁니다.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믿음만 가지고 살기는 너무 힘들고 그렇습니다. 가시적인 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믿음만을 가지고 안 보이는 하나님 붙들려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진짜 감사한 거는 뭐냐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이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보이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눈이 고정되게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끝없이 상상하게 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셨지만 어느 순간에 없애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하신 속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제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래서 그것들을 없애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들이 언제나 이루어짐, 그것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없이 기도하고 구하고 매달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0년 전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선수가 있었는데 영국 해협을 1950년에 이제 건넜다고 합니다. 왕복에서 30km 정도 되는 거리를 수영해서 왕복했는데 이제는 미국에 와가지고 로스앤젤레스 무슨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2m? 2km 안 되죠. 2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제 내가 횡단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막 언론들이 난리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보고 언제 건널 수 있을까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해서 16시간 동안 그녀가 수영을 했다고 합니다. 수영을 하는 동안 이제 물 안개가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시야를 흐리고 그 모든 이제 바다에서 그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시야가 흐려지게 되었는데 그녀가 계속해서 이제 수영을 하다가 결국에는 구조선을 불러가지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보니까 육지와의 거리가
500m밖에 안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녀가 뜻밖의 인터뷰를 했는데 뭐냐면은 제가 포기했던 이유는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목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만뒀는데 앞에는 500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 그 바로 앞에 주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나아갈 필요가 있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제 제가 전 사역하는 교회에 이제 한번 간증을 오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여주의 소망교도소라고 하는데 부소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형을 집행하진 않지만 이제 올해 이제 근무를 하셨거든요.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수들을 주로 맡아서 일들을 처리하셨다고 합니다. 사형수는 이름표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붙이는 게 그게 사형수를 향한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형수를 다루다가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았다가 그 사형수들을 보면 그렇게 믿고 그렇게 욕해주고 싶고 막 다루고 싶었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형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게 이 장로님의 간증인데, 그러면서 이제 두 사형수를 소개해 줬습니다. 한 사형수는 유두영이라는 사형수인데 진짜 포악하기에 이 말할 데가 없었답니다. 간수들도 막 제대로 뭐라 해야 될까, 관리도 못하게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성질이 더럽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이 박효진 장로님을 맡게 되고, 박효진 장로님도 이리 다루다 저리 다루다가 도저히 못 다루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형수들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되게 금기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유두영이가 이 말을 안 듣고 막 그 애를 먹이니까, 야 유두영 너 죽고 싶어?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때 이제 표정이 싹 바뀌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 장로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너만 사망자가 아니라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 죄로부터 격리된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하고,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복음 주셔서 구원이란 선물을 주시기 원한다. 이런 이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당장에 바뀌진 않았지만 그 점차 이제 그 유두영이란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는 바뀌어가지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신앙 고백을 하고 그 막 기쁨의 표현을 계속해서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죽을 날이 되었습니다. 죽을 날이 되면은 사형사들을 저도 이제 들었던 거라, 사형수들 끌고 가면은 막 그 구멍에서 물이란 물은 다 나온답니다. 오줌도 똥도 막 콧물도 막 다 나오고 있는 없는 욕들은 다 퍼부으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저주한답니다. 근데 이 유두영이 이제 내려올 때는 자기한테 부탁을 하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좀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마지막 사형대 딱 왔을 때 마지막 유언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까?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유두영이 한 말이 뭐냐면은, 제가 살아서 지은 모든 죄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죄악이고 저는 죽임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그러나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그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이란 선물 주신 것은 나는 믿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었을 때 지금은 이렇게 죄인된 삶을 살았지만 저 천국에 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죽었는데 나머지 한 이제 사형수는 어땠냐면은 도사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사, 그냥 바깥에 세상의 도사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가 죽을 때 이제 데리고 갈 때 그 이제 욕들을 시작하면서 저주를 하고 나중에는 그렇게 친절하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죽을 때까지 저주를 퍼부으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믿음 가진 자와 믿음 가지지 못한 자의 차이가 죽을 때 이렇게 엄격하게 완전 현격하게 드러나더라 하는 간증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자는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여기고 구원의 소망을 가진 삶에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렇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나고 계십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넉넉히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구름기둥, 불기둥, 분기둥,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십자가 은혜가 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드러내야죠.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죠. 우리도 참 치열한 삶을 살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이 고통의 삶에서 믿음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주일간도 넉넉하게 드러나시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